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에는 네 가지만 지키면 끝인가? 바울의 진짜 의도는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초를 세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를 할 건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갈 예정이에요. 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거를 해도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토라 포션에서 이제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초가 없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빨리 갈 수 있어요. 에서죠. 에서처럼 빨리 가서 빨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죠? 자기의 어떤 그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세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언약에 이르는 자는 빨리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반에게 가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훈련하게 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아롱진 양, 그 다음에 그냥 흰 양 뭐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갖고 일하는 야곱은 되게 오래 걸려요. 왜? 땅을 깊이 파야 되니까. 정말 깊이 파야 되니까.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내가 나 당장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당장 내가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토라를 하다 보면 맨날 맨날 토라래. 맨날 막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근데 이 토라가 맨날 토라인데 진짜 토라를 내가 들어가서 정말 토라를 알면 해결되기 시작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열쇠,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거를? 열쇠를, 그렇죠, 율법사들에게 말했어요. 열쇠 갖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열쇠입니다. 예. 그 열쇠를 사용 방법을 알면 돼요. 내가 그 비밀을 알면 돼서 그래서 제가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자, 오늘 그래서 그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1시간 정도만 할 거니까요. 네, 번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책에서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율법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요, 당시 유대 사회 기준에서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질 정도로 율법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은. 그게 마카비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왜? 율법으로 자신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헬라화가 되면서 이 바리새인도 나중에는 타락하죠.
그래서 헬라화돼요. 그러니까 전통이랑 되게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이지 원래는 바리새인의 뜻은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율법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자. 토라를 사랑하고 준행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율법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건 사람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원래가.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묘사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인 줄로 알 것이라. 만약 나실인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걸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을 준행하는 자예요. 폐지론자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을 바르게 알아야 갈라디아서가 풀려요. 갈라디아서는 정말 2000년 동안 오해를 받아요.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으면 복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여러분, 그래 뭐 바울이 그렇게 오해를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토라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요.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왜 바울이 율법을 폐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바울을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신약을 아예 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만 보는 사람.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다. 토라를 아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이단처럼 왜 오해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요.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며 심판자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정죄도구다.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율법은 정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율법은 토라죠. 토라.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셨죠. 근데 이 토라를 주신 여호와를 향한 진짜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율법이 정죄도구가 돼버려요. 정죄도구가. 그럼 내가 믿어지진 않는데 율법이 있잖아. 그럼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믿는다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렸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할 수 있어? 만약에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또는 사람들이 뭐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근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네 맞아요 하나님 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 고백을 하고 직전에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미치겠는 거죠. 너무 좋아서 미치겠는데 너무 좋아서 미치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집사인데 말씀을 왜 그렇게 좋아해?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어? 약간 이런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막 들었어요. 너는 집사인데 네가 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 근데 왜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냐?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냐?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요. 그러게 말이죠. 난 왜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죽을 것 같죠? 막 이런 거였어요. 너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대체 쓸모는 없는 건 많긴 해요. 내가 어디 전할 때도 없는데, 나는 그냥 주방봉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미칠 것 같죠? 막 이런 거였어요. 정말 마음이 진짜 찢어질 정도로 말씀이 너무 좋았죠.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근데 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 비난은 있는데 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할 수 있어? 눈치 안 보고. 이런 사람도 있죠. 말해 그러면 웅영해. 뭐라고? 뭐라고? 내가 보죠.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있잖아 뭐라고? 전화 보시나 뭐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했어요.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하나님 말하고 하면 다 말할게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길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저에게 토라 신학을 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죠.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있잖아 마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말하는 척하면서 사람들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을까 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천국 열쇠를 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할 때인지 아닐 때인지,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막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비밀을 주겠어요? 안 주죠. 자, 그래서 불신하면요 율법은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우리에게 율법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얘기하죠.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 아래 있다고요.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어요. 율법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그걸 말을 하는 거죠. 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요 정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 위로 가야 될까? 아니죠. 사실은 율법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를 얘기해요? 율법 안으로. 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아요. 네. 혹시 거기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그 뒤에? 여기 잘 보이세요? 네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이쪽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율법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토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 있다. 이래서 토라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토라 위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토라 밖에 있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토라를 몰랐을까요? 토라 알아요. 토라 아는데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요 아직도 토라 밖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신뢰, 정말로 그게, 그리고 토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토라에 대한 신뢰 같이 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없으면 아직도 토라 밖에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네, 그래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과 연결됩니다. 연결돼야 하고요. 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보시면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근데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었죠.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만으로가 아니고요. 자, 믿음만으로이지만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믿음을 증명하는 순종.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다시 이로 보건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만은 아니니라. 땡. 이로 보건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순종으로만은 아니니라. 땡. 이로 보건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만으로는 아니니라? 믿음만으로는 아니나? 뭘까요? 다시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맞아요? 아닌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 이것만 딱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사실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으로 안 채워주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봤을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요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슈아이죠. 자, 예슈아는 율법을 지키는,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자손이자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 상속자로서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유업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토라죠? 이거를 지켜서 유업을 얻었나요?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슈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 메시아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자, 요것을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쵸? 왜 뭐라 그래요? 자, 번성하고 뭐 하늘 그 별과 같이 번성한다. 그죠?
그 땅을 주시고 천하만민을 복을 받고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니까 토라를 지키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빨리 났어요. 그죠? 이스마엘은 그래도 이제 뭐 쉽게 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유업을 얻지 못했죠.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기도해가지고 거의 불가능할 때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엄청 순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쫓아내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유업을 이삭이 얻고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도 2명 주시지도 않았어요. 1명 탁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자손, 언약을 붙드는 건요 오래 걸릴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다. 가짜는 빨리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얼른 이렇게 번성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 무너진다.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린다 해도 언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와의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접붙여졌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문화는 곧 하나님의 명령인 토라이죠. 요게 문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그리고 그 문화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시죠. 문화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는요. 초등학문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많이 오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비판한 초등학문은 율법처럼 보여요. 그죠? 뭐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유대인에게 말을 해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초등학문의 보호를 받았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안내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문이 율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그대로가 아니에요. 율법이지만 율법 그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토라의 본질인 믿음과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명령인 전통이 되어버린 왜곡된 율법이었어요. 왜곡된 율법. 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던 율법. 왜곡된 율법. 많은 영향을 받은 그 상태죠. 사람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전통.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토라 위에 덧씌워 만든 헬라적, 랍비적 전통, 철학, 종교적 형식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했던 것들,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제는 율법을 너무 열심히 준행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을 준행한다고 말은 하면서 전통주의였어요.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씌운 거죠. 왜곡된 율법, 요게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토라를 지키고 전통을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처음에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믿었는가 이렇게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토라를 지키며 토라를 왜곡하는 전통을 버렸었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그때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보통의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너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어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이 예수와를 믿어요. 근데 동일하게 율법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토라를 열심히 준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당연한 문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토라를 지키자, 안 지켜갖고 토라를 지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게 가장 문제였었냐면 전통을 지키라는 가르침이 가장 문제였어요. 전통을 마치 율법처럼 토라처럼 왜곡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준행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에 율법 하나님의 토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많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근데 율법은 지키지 마 이렇게 하죠. 율법은 그렇게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우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초막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유월절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부활절, 다 다른 걸로 지키게 하죠. 그걸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당시도 똑같아요. 이 당시도 다 율법 토라 말하는데 그게 토라가 아닌 거예요. 전통. 그거를 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그거를 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주의, 인간적 규례의 헬라 철학적인 율법 해석이 바로 바울이 말한 초등학문이에요. 토라가 있지만 그 토라를 내가 헬라적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바로 왜곡된 토라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우상숭배를 반대한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바울이 싸운 것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즉 바울이 부셔버린 것은 토라가 아니라 토라를 왜곡한 종교 시스템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전통을 부시셨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은 토라 플러스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물론 이것도 틀리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토라 빼기 마이너스 사랑 마이너스 믿음 마이너스 공의 그래서 껍데기 종교 요게 더 정확한 이해예요. 내가 토라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믿음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에 공의가 없으면 토라는 왜곡되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곡된 토라.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토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공의가 없다면 토라의 비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공의 하나도 없이, 사랑 하나도 없이 엄청 메마르게. 네, 뭐 그런 거죠. 또 믿음이 비밀이 안 열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율법은 육신적이에요,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육신적이에요, 영적이에요. 네, 영적이죠.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육신은 죄를 좋아한다라고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영적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건데 내가 육신적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영적인 토라가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법도가 땅에서 육신적으로 해석돼 버리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해석이, 내가 너무 육신적이니까 육신적인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등학문은 율법이지만 율법 자체가 아니라 바로 왜곡된 율법이다. 전통이 포함된 거다. 그래서 온전한 토라의 회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날과 달과 절기에서 이거를 정말 반대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반대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자체가 아니라 왜곡된 절기 준행 방식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삼가 지킨다라는 얘기를 해요. 삼가. 너는 또다시 삼가 지키냐. 삼가 지킨다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주의해서 조심해서 지키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가 지킨다는 의미는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가르침,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삼가 지킴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샤밧에 저는 좀 이거는 반대를 하긴 해요. 그래서 샤밧에 여인이 온다 뭐 이래가지고 샤밧에요, 그 여인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라 스크롤이 있으면 이걸 등지고 문을 향해서 인사를 하거든요. 저는 좀 이게 조금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 스크롤 등진다는 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샤밧에 여인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이런 거 좀 그래가지고 저는 좀 불편해서 그걸 안 하거든요. 예, 그것도 그건 제가 그건 아니야. 그리고 많은 메시아닉, 그러니까 유대인 분들,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 분들은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즉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전통이 너무나 만연해 있으니까 내가 예수야를 믿고 내가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다. 사람의 명령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자체, 너 절기 지키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왜곡된 절기 준행 방식, 그들의 방식으로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요. 마음의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이제 샤밧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샤밧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은 불을 켜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샤밧에는 그냥 다 불을 켜놓죠. 엘리베이터도 다 켜놓죠. 누르지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깜빡 잊어버려갖고 스위치를 안 눌러가지고 샤밧에 불을 안 켰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 분들 중에 가끔 막 길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방인들 이렇게 만나면 그분을 데리고 가요. 제발 여기 불 좀 켜달라고. 그래서 불 켜고 이래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샤밧의 주인이다. 너 종이 아니야. 진짜 샤밧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자유하라고 주신 거다. 일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 왕인데 왜 일을 해? 일하지 말라. 이거지. 막 스위치도 못 켜고 막 이렇게 그 율법 아래에서 억압받는 약간 그런지 아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절기를 지키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절기가 폐지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유대인 분들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야를 알아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조심하면서 막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폐지되었다가 아니고요. 사람의 전통, 헬라화, 랍비 전통으로 절기를 왜곡해서 지키는 문화를 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그걸 쌓은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비판한 대상이 누구냐면요. 헬라 철학과 혼합된 종교성, 헬라화된 것들. 네, 이방화된 것들.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를 거부한 랍비 전통. 랍비 전통으로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거부되는 거죠. 왜? 이제 그 랍비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금욕주의적으로 만들어진 규례들이 되게 금욕적으로, 그죠?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아놓잖아요. 이런 규례들. 하나님께서 말한 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율법을 사랑 없이 의로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난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유대 전통을 강요한 방식. 어떻게 해요? 너도 우리가 지킨 대로 다 지켜라고 했던 그 당시 문화,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 전통을 다 같이 묶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할례파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할례파들이 왜곡된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전통을 묶어서 이런 거를 쌓은 거죠. 자, 그렇지만 절기 자체는 선하죠. 절기 자체는 선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절기를 왜곡한 인간의 해석이 문제가 돼요. 인간의 해석.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헬라적인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인간의 해석이 문제였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인간에게 있다. 근데 사람도 이러죠. 율법을 폐지하려고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문제인 양.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나에게 맞춰줘서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유대인처럼 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유대인처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진정한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극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아멘. 자, 표면적 유대인이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 진정한 유대인이 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나눌 필요 없다. 진정한 유대인은 내면의 할례를 받아서 자 그렇게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지? 사도 바울이 이방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 되라고 가르친 것은요, 사실은 랍비 전통을 지키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라는 얘기가 그들의 전통을 지켜라, 랍비의 가르침대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진짜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토라의 언약 백성이 되라. 아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진정한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 토라의 언약 백성이 되라. 그리고 온전한 할례를 받아라. 안팎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배워라. 그 다음에 참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게 진정한 유대인이 되라. 사실 이거를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유대로 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가르친 거예요. 회복하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 달, 별 그러니까 아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다, 이게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경계한 게 뭐냐면, 만약에 사람의 가르침대로 날과 달과 절기를 준행하고 그들의 말하는 대로 하면 뭐가 된다? 사람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한 번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감동이 주셨냐면 너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내려놔라. 이거 내려놔라. 그리고 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갖고 제가 다 내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자, 아주 제가 확실하게 뭐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뭐 한옥화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좋아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샤밧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샤밧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하라. 그래서 샤밧은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다른 교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열심히 주일을 예배하죠.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주일. 원래 주일은 하나님의 날, 샤밧이죠. 일요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요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뭐를 말해요?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물론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결국 명령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죠. 자,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은 우리를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예요. 우리가 절기를 모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은 언제죠? 초실절이죠. 초실절이에요. 왜요? 초실절 바로 전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 샤밧.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 무교절 다음날 초실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안식일이면 뭐 토요일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오해예요. 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가톨릭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가르침이고 명령이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자, 여기 한번 갈라디아서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즉 초등학은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이고 사람의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천하다라고 얘기하죠. 네, 왜곡된 율법,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요. 그거를 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수준 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죠? 뭐였죠? 그렇죠.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갖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데 뭐를 위해서? 사람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종노릇한다. 사람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봤잖아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죽을 듯 하잖아요.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도대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원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 이거, 이게 딱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예수와 바울, 히브리의 가르침과 정확히 이어져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요. 예수와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히브리적인 가르침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초등학문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방인은 4가지만 지켜도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책에 나오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방인은 그래도 4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하여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은 네 가지만 지키면 되고 토라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모세의 율법을 예로부터 각 성에서 전파하여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힘이라. 네. 자, 왜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샤밤마다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율법을 배운대요. 토라를 계속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요. 자, 지금 당장 이방인들에게 토라 전체를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탁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기준을 먼저 말해준 거죠. 토라는 이미 매 샤밤마다 회당에서 계속 가르쳐지고 있으니 그 안에서 차츰 배우고 자라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아까 토라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많이 헤매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완전 오해하고 이러는데 심지어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음마가 필요하겠어요. 처음부터 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네 가지를 말한 거죠. 식탁 교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왜요? 맨 처음 같이 교제하고 성전은 못 가요. 이방인이 그 당시에도 성전 안 갔습니다. 못 들어가요. 할례가 없이는 못 들어가죠. 근데 회당은 가능해요. 공부 같이 연구하는 데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맨 처음에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엄청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 공동체에서는 요거는 하자. 이래서 처음 사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같이 모였는데 사가지조차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가지는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의 키포인트예요. 헬라어예요. 이는 가르거든요. 가르? 이 가르 자체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왜냐하면이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방인은 토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히려 반대되는 데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뭐를 지켜야 될까요? 야, 할례 필요 없어. 야, 할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뭐가 중요해?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계명이 중요하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계명이 중요하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명, 이게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명령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 안 지켜도 돼. 이거 완전 틀린 말이죠. 그죠?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라. 또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왜요?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니까. 그래서 더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의 핵심은 토라는 나쁘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방 제자가 처음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라고 보는 것이 히브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더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라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토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계명 준행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방인이어도 계명 준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라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던 거라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창조 안에 새겨진 토라의 구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우신 구조들을 보면 그 자체가 토라의 내용이에요. 자, 시간의 질서. 우리 토라를 보면 시간의 질서가 어떻게 해서 7일 창조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샤밧을 창조하셨어요. 샤밧을 딱 구별하셨어요. 이게 언제요? 창세기에. 그때 했죠. 그게 토라의 질서이죠. 자, 그리고 절기의 질서. 이것도 토라예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시기와 절기가 계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뜻이 모아딤, 절기예요. 이 절기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이미. 그죠? 창조 질서입니다. 토라가. 또 생명의 구별,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죠? 네, 그래서 토라 있기 전에요. 이미 방주에 태울 거 안 태울 거, 이 노아가 알고 있어요. 이미 창조 질서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이죠. 정한 거, 부정한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정한 동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걸 통해서도 정한 거, 부정한 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희생 제사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토라가. 삶의 원리를 보면 씨를 맺는 각기 종류대로의 법칙, 곧 질서 있는 번성. 하나님께서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졌잖아요. 에덴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가축을 키웠죠. 가축. 그리고 관계의 구조, 남자와 여자의 연합 정하셨잖아요. 그죠? 남녀가 하나가 되는 그 창조 질서. 놀랍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 살고 있네요. 부부로 이렇게.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랑과 피조물 간의 조화, 이것도 다 토라입니다. 그죠? 토라예요, 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후에 모세가 받은 토라로 구체적으로 재현된 창조 원리죠.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문으로 글로 써갖고 주어진 거죠. 창조 질서가. 없다가 그때 딱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들을 그때 성문으로 해준 거죠.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추가시켜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가짜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성문으로 주셔야 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의 산의 토라는요, 에덴의 질서를 문자로 계시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에덴의 질서가 언제 다시 이 땅에 나타날까요? 이 토라의 질서로 세워진 나라가 언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날에 이제 이게 다시 한번 계시가 될 겁니다. 계시라기보다는 이게 실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죠. 창조 질서니까. 그때 유대인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은 없었죠. 이스라엘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도 아니죠. 야곱. 그때부터 유대인이 있었던 거지. 그 이전에는 그냥 창조주와 창조물입니다. 우리 창조물이에요. 그냥 그 법도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 전통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전통과 싸웠고 바울도 전통과 싸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통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라는 유대인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지켜야 하는 법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7번까지 있는데 잠깐 해볼게요. 할례, 성숙한 믿음의 언약적 표징인데요. 자,
우리가 할례를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할례 때문에도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할례, 육체의 할례가 과연 필요할까요? 자, 성경은 할례가 언약의 표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영원한 언약의 표다. 언약 백성의 표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외적 사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렇죠. 아멘. 네, 의의가 안 맞네요. 그죠? 그렇죠.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표입니다. 영원히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명령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결코 할례하지 말라, 할례는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간호학을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의학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학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의 인체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할까요? 여성 할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 할례는요, 이슬람에서 만들어낸 그 마귀의 교리예요. 진짜로.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미국에서도 할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아이들 할례 되게 빨리 했었어요. 한 7일째인가? 7일, 8일 막 이 정도. 퇴원할 때 한 일주일 후에 퇴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할례해갖고 내보내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자, 한번 말씀을 왜 이게 전 세계에 할례가 퍼졌는 줄 아세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요. 자궁에 병이 와갖고 빨리 죽는 거예요. 부인병 때문에.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되게 의외로 많이. 근데 유대인은 안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연구되면서 나중에 뭐가 결론이 왔냐면 이 부인병의 이유가 할례를 안 한 남자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할례가 진짜 그러니까 그 남자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아내도 거룩하게 한다는 거, 깨끗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이게 되게 금방 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 이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러면서 나타난 겁니다. 놀라운 거죠. 물론 옛날에 막 흑사병 이런 것도 있어요. 흑사병 이런 것도요. 너무 흑사병으로 막 이런 것들로 막 되게 많이 죽었는데 유대인만 안 죽어갖고 유대인이 독을 뿌렸냐, 우물에 독 뿌렸냐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구 결과 뭐가 밝혀졌냐면 유대인은 언제나 손을 씻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화. 손 씻는 거. 왜? 성경에 손 씻고 손발을 씻어야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이 정결함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걸 항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씻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전염병이 잘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정결례 때문에 그래요. 정결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손 씻는 거 그리고 소독 문화가 일어나요. 소독을 해야 되는 거야. 깨끗하게. 이게 균이 많구나. 보이지 않아도 균이 있구나. 이게 그런 데서 옵니다. 가르침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 놀랍게도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할례를 괜히 주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토라를 알지 못하던 진짜 30년 전 얘기죠. 사실 토라 모르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토라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참 음식도 막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괜히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연구를 하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토라를 알게 되면서 다시 그 책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거 할래 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할례에 쓸모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바울이 말한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육체의 할례를 부정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적 믿음을 지적한 거예요. 육신적 믿음. 육체의 할례를 막 자랑하잖아요. 육신적 믿음을 지적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니까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나? 이런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의 영으로 마음의 할지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할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만을 의로움의 척도로 삼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믿음과 순종이 없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할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들어볼 건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고 디도에게는 시키지 않았죠.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는 유대인에게 당연한 표징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전통적 가르침을 거부한 거예요. 계속 이제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계속 이방인들 막 들어올 때 가르치는 거죠. 너희도 육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리고 전통을 지켜야 돼. 우리처럼. 이 가르침을 거부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 거부한 거죠. 그래서 당시 할례파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마라. 그래도 하겠다. 그럼 할 수 있어. 그러나 강요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할례파의 교리는 전통을 지키며 할례를 행했지만 진짜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거를 거부하고 싸운 거예요. 할례파 유대인과 싸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원칙은 단 하나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할례 자체는 중요하다.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계명을 준행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할례 중요하지 않아. 오직 계명. 그게 할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명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문제가 이 할례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왜? 나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고로 언약이 있는 자손이고 고로 영생의 유업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들은 어떤 자였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계명을 진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이들의 가르침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다는 말은 성경적 언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정확한 히브리적 진술은 이겁니다. 할례는 영원한 언약의 표이다. 할례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귀와 마음, 입의 할례로 더 깊어져야 한다. 영과 육의 온전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결론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 중에서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에스겔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사람이 짓지 않은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 거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 중에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육체의 할례가 없고, 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성전에 못 들어온다. 다른 데는요, 예레미야에는 따로따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따로따로 써놨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온전한 할례, 영과 육의 온전한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계속 마음을 강조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 가르침은 어떤 것도 패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더욱 온전해지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 온전해라. 왜 육체를 주셨어요? 왜? 온전한 부활체로 부활하라고. 내가 거룩한 자가 돼서 거룩한 부활체를 입으라고. 내가 거룩하지 않게 살면 거룩한 부활체를 입겠어요? 훈련용으로 임시 장막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해야 영으로 또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단계적으로, 자, 이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게 할례랑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계적으로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 출애굽해. 이렇게. 그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서 나와. 그래서 나왔죠? 순종의 시작.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와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애굽의 애굽에도 갔죠. 기근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롯과 분리되는 아픔도 경험을 하고 이런 시험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성숙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이죠. 믿음의 성숙 과정. 그 다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아직은 할례가 없어요. 아직은 할례가 없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 번의 믿음에 장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이제 겪죠. 연단이 됩니다. 어떤 연단을 받아요? 아내 문제. 아내들이 막 싸워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문제 괴롭히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선택의 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뭔가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못 기다리니까 어때요? 네, 하갈 취하고, 못 기다리니까 이스마엘 낳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겪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가요. 자, 이 모든 과정은 믿음을 시작하는 이방인과 같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단계는요, 이방인과 똑같은 단계예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잘 몰라요. 믿음으로 가서 시작했다가 연단받고 깨지고 믿음이 자라고 헷갈리고 막 이런 것들, 이게 이방인과 같은 믿음의 단계예요. 성수 단계.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례자들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게 본인이 무할례자일 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일 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할례를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데요. 할례가 주어진 시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그 시점은 믿음의 중간도 아니고 믿음의 시작도 아니에요. 그죠? 언제 줬어요? 99세. 믿음의 성숙 단계. 진짜 열매 맺을 때, 그죠? 이삭이란 믿음의 할 때 성숙의 단계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더욱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할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함으로 행할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의 언약이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증표예요. 승리했다, 잘했다, 이런 증표가 할례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일 때만 할례가 의미가 있겠죠. 맞아요? 성숙한 믿음이면 할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할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훈련의 시작이 아니라 훈련과 믿음의 결실, 성숙의 표시인 거죠. 네. 자, 우리도 그렇죠? 귀가 한 3분의 1 할례 받았어요? 이게 성숙의 표시가 될 줄 믿습니다. 즉, 언약 백성의 표 할례는 마지막에 주어졌어요. 마지막에. 그죠? 아브라함은 할례가 마지막에, 성숙의 표가 마지막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방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믿고 순종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 순서가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적 구원의 순서예요. 그죠? 맨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요. 순종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성숙해지면서 온전한 믿음을 증명해요. 그러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그 길을 이방인이 걷고 있기 때문에 할례가 강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모델이 아브라함인데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했죠.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 그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왔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무할례자, 이방인의 조상이에요. 왜? 무할례자들이 아브라함이 무할례였을 때, 즉 이방인이었을 때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방인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성숙해져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 언약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이고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인 거죠. 완벽 이해? 이해가 됐습니까?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유대인은 할례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만나서 온전함으로 가야 돼요. 진정한 믿음. 약간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딱 태어났더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뱃속부터 다녀가지고.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믿어서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약간 그런 단계를 가는 거고요. 다 반대로 이방인은 무할례자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방인은 그냥 믿었어. 난 모태신앙은 아니야. 내가 그냥 딱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토라를 준행하다가 믿음이 들어와서 진정한 준행자가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가서 토라를 배워서 진정한 준행자로 가느냐, 요렇게 순서는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온전함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요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할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제가 그 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고, 이번에는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바울의 의도를 깨닫고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소서. 율법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로 받아들이고 영적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입의 할례, 즉 완전함을 향한 성품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바울의 복음이 왜곡 없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랜 오해와 혼란이 풀어지고 참된 샬롬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확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슈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